어떤 방송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유명하시다고 하는 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작가이시며 또 작사가이시며 가수이기도 하고 유명 프로그램을 사회보는 사회자였습니다. 평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도 잘 살아왔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원인을 모릅니다. 왜 정신병원에서 와서 데려갔는지, 왜 병원에 집어넣고 못 나가게 문을 잠가 놓는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저녁이 되어서 드디어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만나면은 자기가 단단히 따져 묻고 당장 나를 내보내라고 소리를 칠 예정이었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할 기회를 안 줍니다. 의사가 딱 한마디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래 여자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작가입니다. 방송인입니다. MC입니다. 가수입니다. 작사가입니다.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당신이 누구냐고요. 누구의 엄마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당신의 직업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어덜트 하우스를 살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세금이 아주 저렴해서 한 달에 650불만 내면은 평생 살고 또 가서는 팔 수도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4년 전에 그 집을 살 때는 42,500불을 주고 샀습니다. 투베드에 1300스퀘어피트인데 42,500불을 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눈도 치워주고 안에 골프장도 18홀이 좋은 게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다 공짜예요. 골프장만 돈을 내요. 1년에 1,500불 정도 내면 아무 때나 치고 싶은 데 쳐요. 한국 가정이 저 때문에 이사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50가정이 넘어요. 안에는 2,700가구가 살고요. 우리 타운에는 그런 게 한 6, 7개가 있습니다. 몰로 타운십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아는 목사님도 참 많이 이사 왔어요. 목사님이 한 10여 가정이 돼요. 은퇴하신 분들이요. 거기 다 이사 와요, 요즘. 옆집에 한 분이 사셔요. 연세대학을 나오셨고 연세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셨고요. 여기에서는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고 주재원으로 왔다가 이제 이곳에 사시게 된 이제는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금년 5월 달에 한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의 부인이 말합니다. 한국을 다 돌아다녀 보고 나더니 집에 오더니 대성통곡을 하시더래요. 왜요? 우리나라가 다 빨갱이가 되었다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못 자기를 시작하게 한 달을 못 주무시고 못 잡수시고 가뜩이나 말르셨던 분이 뼈밖에 남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결국 처남들과 그 부인이 어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분은 정신은 멀쩡해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멀쩡해요. 안 먹고 안 자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병원 가야겠다. 정신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살다 보면 남편 정신병자죠. 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부인이 보는데 저가 영 성질머리하고 못됐어. 그러면 정신병인 거예요. 그렇게 상태가 돼서 한국에서 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다가 결국 미국으로 들어오셨는데 미국에 와서도 역시
똑같이 정신병을 오락가락 병원을 하는데 나는 멀쩡한데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뛰어내려가지고 머리로 부닥치고 막 하고 자해를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왜 나를 정신병 약을 먹이고 나를 왜 가둬놓느냐. 지금도 그러세요. 지난주에 만나 뵀는데 나는 멀쩡해, 나 건강해. 정신병원 들어가서 약을 드시니까 생각을 못하게 하는 약을 자꾸 강하게 주입하니까 그제서야 좀 행설수술 하시는데 그 이전에 멀쩡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 내가 성도인가, 내가 목사인가, 아니면 나는 누구의 엄마인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내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아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맹하니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동네 많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요, 쌓여져가는 지식들이 참 많아요. 지식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잔소리가 많아져요. 아는 게 많으니까요. 이 인생을 70년, 80년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건을 경험합니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잘못되어졌어요. 시대가 바뀐 건 생각 아니에요. 다 잘못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잔소리가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것이 꼭 필요 없느냐 하면 그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지식 때문에 현대 과학이 발전해 왔고 현대 사회가 발전해 왔으니까 그 지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세상이 급변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소중한 자산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알면 알수록 고집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 맞고 내가 아는 것만 맞고 니들이 아는 건 다 잘못됐어. 젊은 것들 쓸데없어. 이렇게 되어지면 꼰대 소리를 들어요. 어르신 소리를 들으면은 좋은데 모든 이들이 따라요. 꼰대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등져버려요. 저 가야 돼. 어디 정신병원 가야 돼. 이렇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조금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갖고 살면 누구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왕따 돼요. 그게 현대 사회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은 자꾸 죄를 따라가고 영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 이 두 가지가 늘 부닥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좀 살아야지 라고 하면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고집도 올라오고 정욕도 올라오고 돈에 대한 사랑도 올라오고 성질도 나고 별거 다 올라오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저희 어릴 때는 공동운물이었다가 공동운물에서 조금 발전해서 각 집마다 운물을 팠고요. 두레박으로 길다가 두레박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펌프예요. 예, 이거 물 집어넣고 겨울에 물 쭉 뺐다가 그 고무바킹 집어넣고 그 주물로 된 데다가 물 집어넣고 펌핑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운물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도가 들어왔죠. 옆에 보면 꼭 뭐가 있냐면 뜬물통이 있어요. 아침에 보면 쌀찌꺼기도 넣고 김치찌꺼기도 넣고 찌개 남은 것도 넣고 색깔이 더러워요. 뿌옇고 고춧가루도 뜨고 김치짜가리도 뜨고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그 뜬물통을 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왜요? 더러운 건 다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뜨죠. 그럼 오후에 누가 와요? 돼지 키우는 아저씨가 그걸 가지러 오잖아요.
그럼 뭘 하느냐? 막대기 하나 쿡 집어넣고 휘저어요. 속에 있는 게 다 뜨죠. 그러면 아침에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예요. 그럼 그걸 통에다 따라서 갖고 가서 돼지를 먹이고 개를 먹이고 뭘 먹이고 그랬었죠. 우리의 속이 그것과 똑같아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안에 누가 와서 막대기 말로든지 뭐든지 한번 푹 찔러서 이걸 가라앉은 걸 다 뜨게 만들면요, 바닥에 가라앉았던 인격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여태까지 너무 몇 번 봤는데 내가 참았는데 뭐 하면서 우통벗고 난리가 나면 이건 큰일이 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분노도 있고 육체의 죄가 있고 나에게는 이런 더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늘 싸워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화내고 나면 후회스럽죠.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아내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상처 주는 행동을 했고 지금은 아버지들이 잘 커서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는데 옛날 아버지들은 화내고 때리고 푸시고 우리 아버지 화만 나시면 밥상을 엎으셨어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아버지 닮은 거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렸을 때 제 마음이었어요. 상처 굉장히 컸어요. 연약하신 어머님을 왜 때려요? 옛날 아버지들 그랬어요. 바울이 이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탄식을 한 거예요. 살면서 그렇죠. 제가 성질이 참 지랄 같았어요. 얼만큼 지랄 같았냐면요. 하여튼 고등학교 석 달 다니고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지랄 같았으면 그랬겠어요.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졸업장만 땄어요. 그리고 나이 일찍 군대 갔어요. 72년도에 20살 조금 넘었을 때 군대 가가지고 6년 동안 아주 지랄 같은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용접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중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하는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부대를 또 계급장도 안 달고 다니고 그냥 깽판 치고 그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승질을 그렇게 뭐 좋게 쓰는 내가 아니니까 늘 남 때리고 뒤집어 엎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나이가 어느새 26살이 되었어요. 군대를 제대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나 사람 되면 손가락 장지진다. 우리 지역에서도 나 사람 되면 손가락 장지진다. 내놨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 앞에 누가 못 지나갔어요. 하도 사람 두들겨 패서. 근데요, 어느 날 성령님을 만났어요. 술이 이만큼 취한 상태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을 회개를 시작하는데 다 그 회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귀신이 보이고 병든 자가 어디 아픈지 다 쳐다보면 알고 사람들한테 예언까지도 하는 거예요. 하도 망난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렇게 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30대 때는 10년 동안을 삼각산 꼭대기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5시간 밤새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11시 올라가서 새벽 5시 내려오고. 연예인 교회로 해서 쭉 흔들바위 아니면 사자바위 아니면 민족봉까지 그렇게 산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서울을 축복했게요. 양손 들고. 그 정도면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았어요. 금식했는데도 뭐 40일 금식도 해보고 뭐 20일 금식해보고 성질 한번 낼 때마다 금식한 게 13번인가 금식을 했어요. 허구한 날 금식하고 여기는 속 들어가 있고 허구한 날 철야하고 그 정도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았어요.
늘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본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혈기 부리고 죄 짓고 하는 그 뿌리가 또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 참는데 아내한테만 못 참아요. 다 겸손하게 하는데 아내한테만 겸손하게 못해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면 나한테는 희망이 없는 건가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1절을 쳐다보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이 말씀 가운데 눈이 번쩍 띄어져요. 예수 안에 있는 자, 2절에서도 예수 안에, 그 다음에는 너희 속에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와요. 우리 안이라고 하는 말.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데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단정을 짓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본문 내용 8장 전체를 쳐다보면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에 드린 번제의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의 유혹, 죄악의 뿌리는 어떡합니까?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또 한편 뒤로는 거짓말도 하고 못도 하고 죄도 짓는데 이것은 그럼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부닥치게 되어져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잘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분노대로 행하였던 적이 저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과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단번에 주셨다고 해요. 몇 프로 얼만큼 성화됐을 때 몇 프로 이렇게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너 50% 성화됐으니 50%만 구원받았어. 나머지 50% 채워.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받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믿겠는데 참지 못하는 정욕과 참지 못하는 탐심과 참지 못하는 분노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계속 그 절을 읽어보면 딱 하나예요. 육신을 계속 따라서 가는 자가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성령은 받았다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40대 때 50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믿음이 셌었어요. 기도도 셌었고요. 금식도 잘했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에는요,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큼 금식하지 못하고, 그만큼 센 소리를 못 내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보다 훨씬 지금 육의 사람이 죽어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는 못할지라도, 육의 사람이 죽어서 어떤 환경이 닥쳐오면, 주님, 이 말 한마디에 옛날에 몇 시간 부르짖던 그 음성과 똑같은 기도의 울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많이 죽은 거죠.
그걸 또한 성경 용어로 말하면 많이 성화되어진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지고 육의 사람의 모습이 숨겨지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모습이 계속 성화되어지고 전진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왜 고집만 남아있을까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요즘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고마워. 뭐가? 물어보면 그래요. 아유, 옛날 그 성질 다 어딜로 가고 내가 이 말에도 웃고 저 말에도 웃고 받아 넘겨주고 뭐라게도 화를 안 내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는 뭐 설교 못 하겠는 거리요. 그렇게 안 하고 목사 못 하겠는 거리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리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내가 살아서 발동할 때 내가 격한 그 성격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와서 쓰다듬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요. 결국은 뭐예요? 너 누구니?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종이에요. 너 누구니? 하나님 나라 보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너 누구니? 육신의 것은요 다 썩지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데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발부둥치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목적 삼고 있어요. 주님 한 사람에게라도 바른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완성되어진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도 옛날에 100이 있었다면 지금 10이라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 누구니? 아이고, 옛날에 비하면 절반은 죽었네요. 조금 더 죽을 수 없겠니? 예, 더 노력할게요, 주님. 이마도 피고요. 얼굴에 웃음기도 띄고요. 누구나 바라보면 내 마음을 보면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표정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말투에서부터 내 모든 삶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요. 노력할게요.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우리는 완벽한 인생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하나든 열이든 죄 짓는 건 다 죄인 똑같아요. 큰 죄인 작은 죄인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요 목사한테 제일 커요. 왜요?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서 죄를 지면 더 큰 심판이 있어요. 모르는 초신자가 알지 못하고 요만큼 죄진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참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오래 믿으신 거 자랑하지 마세요. 훈잔처럼 여기지지 마세요. 오직 한 가지, 누구든지 나를 보면 예수님의 향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로마서 8장의 전체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꼭 찍었어. 그걸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전부를 줘도 너하고 바꾸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으세요?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길에는 십자가가 있대요.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한번 보죠. 17절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가 있대요. 가시가 좀 있대요. 그거 아프다고 피하지 마시고 주님이 손을 안 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성숙이에요. 성숙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내가 죄인이었을 때 냄새나고 참 더러웠을 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 귀한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